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죠.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이를테면 외부의 박해, 핍박 또는 환경으로부터 오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부에서부터 생기는 문제, 안에서부터 생기는 위기인데 공동체는 이 두 가지와 언제나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공동체의 실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것을 넓게는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부르심을 입은 각 교회, 즉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이 남유다와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 즉 이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본문의 세계는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 아수르를 중심으로 그들과 결탁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 등 휘몰아치는 이 국제 정세 앞에서 유다, 너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대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힘의 논리, 경제적 논리, 그러한 논리들로 약자와 강자가 나눠지고 이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받게 되죠. 원수의 포위 앞에서 또는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사야를 1장부터 살펴보면서 39장까지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그리고 후에 있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예요. 지난주 묵상한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 사내립의 포위 앞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질병의 공포 앞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의 전반부, 39장까지 이 전반부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멋진 이야기로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일부의 마지막 오늘 이 39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 놀라운 신앙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요, 바벨론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긴 먼 거리를 건너서 왕의 친서와 선물을 들고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이 도착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바벨론은 저 서쪽 변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에 관심을 가질까? 굳이 유다를?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에게 필적할 만한 상대는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큰 국가였긴 했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는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해서 아수르를 대항할 국가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이유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유다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절단을 만든 히스기야가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단순히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히스기야도 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연대기적으로는 36장부터 37장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장면이 연대순으로는 39장 다음 사건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9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는 앞으로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올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 이 시기에 마침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때마침 바벨론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히스기야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온 게 기쁘긴 하지만 사실 유다가 그 바벨론에 염두할 대상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걸 아마 히스기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창고, 무기고 다 보여주죠. 궁중에 있는 소유의 그 무기고, 보물 창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돼. 당신들이 판단한 대로 당신들이 염두에 둘 만한 그런 동맹국이 바로 우리야. 과시하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유혹에 자기를 내어준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바벨론의 사절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아무리 유다의 보물이 대단해 보여도 바벨론의 한 지방도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와 귀를 봤을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다의 그 드러내놓은 모든 창고, 그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 보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외부의 고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외부의 고난 앞에는 일반적으로 그 믿음이 선명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아예 놓거나 아예 붙잡거나,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놔버리거나 이렇게 선명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또 지난주에 저희 딸이 아파서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달리 방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삶.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선으로 포장된 욕.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많이 흔들리죠. 그래, 내가 이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전쟁 때는 긴장하고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온한 때에는 일상에서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일상에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일상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상에서. 전쟁할 때는 싸우는 긴장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할 때 싸우는 실력이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갈고 닦으며 준비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드리는 그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실력이 진짜 예배의 실력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내가 이 온라인 앞에서 과연 내 몸과 마음가짐을 정돈하여서 내가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가 예배를 생각하는 진짜 실력이죠.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고난 때, 어려울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범을 보였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그만한 실력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칭찬 앞에서, 바벨론의 어떤 호의 앞에서 자기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달리 말하면 바벨론에 의지하고 싶었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마는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사야가 3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 번째,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핵심,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어요. 이사야는 아마 다 알고 온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반응도 딱 보면 이사야가 다 알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돌이켜야지, 그래야 되는데 4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다 봤어요.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봤습니다. 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2가지 결과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질 것이다. 두 번째, 태어난 자손이 사로잡혀가거나 몇은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에게 환대해준 바벨론이 내일은 대적이 될 거야. 이 내용은요, 사실 숱하게 그 열방 심판 이사야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뭡니까? 바벨론 의지하지 마. 바벨론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는 바벨론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고난이 오든 기쁠 때에든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나의 희망을 두고 기대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든 기쁨이 찾아오든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올곧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